열왕기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결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손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기 전에 이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에 보관이 되어지게 되고 다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열왕기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도 나눴는데요. 복과 저주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열왕기 서도 뭘 얘기했냐면 신명기적 사관,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열왕기 상하가. 그러면 신명기 사관적 관점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반대해서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정시대의 모든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했냐 아니면 불순종을 했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킬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요. 결국은요.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타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국한 이래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9왕조 19명의 통치가 이어지는 동안 단 한 왕조도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10대 왕이었던 예후가 바알 우상과 산당 또 바알 숭배자들 척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지.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나아갔지 거기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베델과 단에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취하여 섬기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따랐다는 거예요. 그 전체에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20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9왕조 19명의 왕이 바뀌게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선왕의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도 그대로 그 죄악을 또 답습하고 또 답습하고 또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 깊은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은요? 죄의 본성. 그게 결국 계속 타락을 부르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속겠죠. 여기서 벗어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성을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도 하셨지만 또 그 왕가를 멸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요 왕들이 범죄할지라도
이 왕가 자체를 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왕조지만 이 남유다는 딱 한 왕조입니다. 누구죠? 다윗 왕조예요. 계속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단절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단일 왕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선했다 이런 개념은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 못지않게 악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서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은 뭐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알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요 계속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각성시키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외면해 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왕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왕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기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5번째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여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가운데요, 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추정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엘리사가 있었고요. 또 수넴 여인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이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일정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악한 길로 행한다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었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전에 아랍도 쓰셨고요, 애굽도 쓰셨고 많은 나라들을 다 쓰신 겁니다. 결국은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넘어서면 결국 뭡니까? 한계를 넘어선다면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주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범죄하면 최대한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죄악의 길로 행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은혜 받을 이때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7번째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선한 왕이 다스릴 때와 악한 왕이 다스릴 때 이 형편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선한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평안하고 백성들의 삶도 좋았다는 거예요. 반면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쇠퇴하고 외부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이게 믿음의 왕이 세워져서 그 좋을 때 또 그때 타락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지도자가 계속 깨어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또 타락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도자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그 선민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의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지만 다시 그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 언약이 이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실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열왕기하를 정리해 드릴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쉽게 정하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끓는 사랑으로 나를 봐달라. 제발 우상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제대로 알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볼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켜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이어서 보면서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길게 보지 않고 최대한 짧게 봤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